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교사들 다 앞에 앉았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숙명을 지니신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반갑게 앞에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사로서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교사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을 다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혼자 그 모든 일을 해나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나가셨던 거죠. 제자를 삼으신 주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일 항상 제자들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격려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에 모든 족속으로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사역의 초기에서 제자를 삼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제자를 삼아서 이 모든 일을 감내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역시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이들을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과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멀지 않은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로 임명받는 모두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계속 여기 하울링이 나서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여기 하울링이 나서 굉장히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조금만 봐주세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17절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당시 제자를 삼는 관례대로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좋으면 그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그 선생님 밑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갈릴리 호수로 가시죠.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그물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를 제대로 찾으려면 갈릴리 호숫가로 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래요. 그만큼 서울에 가야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다 서울에 온 서울 사람들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서울에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서울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모름지기 예루살렘에 가야 제대로 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죠. 똑똑하고 일머리 있는 사람이요. 아 하면 하는 사람.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부탁하면 하나를 부탁하면 알아서 다 챙겨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려면 서울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야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갈릴리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우리가 들을 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어부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사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냥 그물 던져놓고 그냥 그물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것은 그렇게 그물 던져서 될 일입니까? 낚시 던져서 될 일인가요? 아니요. 사람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좋은 말 계속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 인상도 좀 좋아야 되고요. 그 사람도 말솜씨도 좀 있어야 되고요. 차분해야 되고요. 논리적이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야 모름지기 예수님 제자인데 그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굳이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말 듣고 따라 나선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야 옳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따라 나서는, 그 순종하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것이 은혜인 거죠. 교사로 좀 봉사해 주세요. 곧 따라 나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잘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율동 못해도 되고요. 컴퓨터 못해도 되고요. 말주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온 것이라고 확신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 모두 제자로, 교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사역하고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 결과물을 보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 나설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어?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어?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선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 시작할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동네 교회에서 봉사할 때였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고등학교 2학년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때 열심히 빨간색 공과 공부책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뭐 가르쳤는지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아이들하고 산에 소풍 간 것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졸라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롤러스케이트장 간 거, 그것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곧입니다. 곧장 말씀하시자마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따라 나선 거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리저리 재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결단하는 행동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주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하면 가능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로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곧 제자들이 따라 나선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곧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몇 번 물어보셨습니까? 3번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이미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연달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또 꼭 3번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당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사 라이센스가 있느냐,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느냐, 율동할 줄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거 물어보셨다는 거죠. 한영교회 교사로 임명받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마음 가운데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력 가지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아이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안아야 하는 거죠. 이 사랑은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만남이고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랑해 보셔서 아시죠? 안 해보셨군요. 너무 오래돼서. 사랑하면 누구나 바뀝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 중에서, 가요 중에서 재미있는 가사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립니다. 윤종신,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참 저는 여기에다가 그대에다가 주님을 딱 바꿔놓으면 놀라운 찬양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 놀라워라 주님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요, 제일 먼저 누가 안다고요?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어머니가 알아요.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세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뀐 그 기쁨과 행복과 희열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깊이 사랑 나누시는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눌까요? 만나야죠. 혼자 앉아서 그냥 독수 공방하면서 어떻게 짝사랑을 하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애쓸 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은혜에 겨워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이유가 없는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없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유가 있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따라 나설 때 주님은 우리의 열심에 더 채워주시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왜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압니까?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게을러서 그래요. 틀림없이 100의 99.9%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에 빠져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열심으로 따라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기쁨을 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열심히 주를 따라 나서면 주님은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신다는 거죠. 주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함께 즐기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거부하면서 그 사람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네요. 어쩌죠? 부부는 닮는다는데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 수가 없어요. 다들 그런 이야기 듣지 않나요? 닮았어.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행동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좋아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어 있대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조금씩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바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아이들과 교제하며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며 살아갈 때에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세 가지 늘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역하셔서 이 사역의 초기보다 이 교사를 다 마무리 짓는, 올 한 해를 다 마무리 짓는 12월 마지막 아이들 종업식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주님을 더 닮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곧장 주님만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습 주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의 삶 살아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